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다.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읽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실 텐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성경은 무협소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판타지 영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우리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어렵고 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이랑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서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하고 수요일 날로 예배를 옮겨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해봤고, 더군다나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이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답은 핵심적인 변함없는 큰 주제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요일을 옮겨서 수요일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7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네 바람이 나오고 바다가 나와요. 네 바람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분이 있고 그분의 권한 아래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이 그 바람을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다가 나오는데요, 큰 바다는 안타깝게도 바다에서는 좋은 것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다에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바다에서는 뭐가 나와요? 물고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바다에서 괴물 같은 네 짐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네 짐승의 내용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현대적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 큰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탄의 하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부하들이 출현해서 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적하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떨어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세력이 바로 큰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첫째, 4절에 보면 사자 같은데 그랬습니다. 첫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자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따라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첫째 모습은 사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 사자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습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뭘 가졌다고요?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밀림의 왕자라고 그러고 짐승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 날개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한이고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보면요,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가 있었는데 그 보는 중에 그 날개가 어떻게 했어요? 뽑혔다는 거예요. 날개가 꺾였다, 뽑혔다. 그리고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아까는 사자 모습이었는데 사자처럼 두 발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짐승 같은데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요약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절대적인 힘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 권력이 어떻게 됐어요? 꺾이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서 정신병에 걸렸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라고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둘째 짐승은 곰 같은 현상이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자, 곰의 모습인데요, 몸의 한쪽은 들었고 한쪽은 주저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이 둘 중에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을 말하느냐 하면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건데, 나중에 나타날 제국이 앞에 있는 제국을 통합해서 집어삼킨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건데, 이들의 특징은 보면요, 모든 인생사의 특징과 사실 똑같다는 거예요. 메데 바사 제국은 인생들의 모습이랑 똑같은데 이들이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아직 뭐가 껴 있어요? 갈빗대 3개가 껴 있어요. 근데 갈빗대 3개가 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권력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끝없는 욕망이에요. 끝없는 탐욕이에요. 괜찮습니다. 끝없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더 먹고 더 정복하고 더 취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생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죠? 인생들이 권력을 추구하는데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면 계속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면요, 계속 쾌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아직 갈빗대 3개는 그때 가장 강력한 강대한 세 국가를 말합니다. 강대한 세 국가를 다 정복했는데도 더 영토를 취하라, 더 권력을 늘려가라, 더 땅을 넓혀라, 이렇게 말해서 끝없는 욕심과 탐욕의 나라가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타난 바사가 메데를 통합해서 페르시아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짐승이 나옵니다. 셋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에요? 표범과 같다. 말씀드렸죠? 7장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다 짐승의 모습인데 결국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은 모습이고요, 곰 같은 모습이고요, 표범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표범은 뭐죠? 표범의 상징은 뭐죠?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표범이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빠른데 그 표범이 빠른데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새의 날개 뭘 가졌다? 4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데 날개 4가지 달았다고 그래봐요. 빛의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추구하는 건 또 뭘까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헬라 제국인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약간의 나이에 이제 왕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10년 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강들을 빛의 속도로 다스리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도 빛의 속도로 죽게 됩니다. 33살의 나이에 일주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통곡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불과 일주일 만에 그 건강한 몸에서 내려와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 지금 내용을 들으니까 이런 거였어 라고 감이 오게 될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나로 투영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로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짐승은요,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이는 새로 돼 있고, 그리고 먹고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발로 밟고요, 그들은 10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국은 어떤 제목이에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7절에 있는 넷째 짐승은요, 놀랍고 무섭고 매우 강한 모습, 매우 강한 짐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뿔을 유심히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생략하고요, 뿔에는요 사람의 눈 같은 게 달려 있대요. 뿔이 달려 있는데 그 뿔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눈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달려 있어요? 사람의 입도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시겠죠, 여러분? 짐승의 모습인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인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인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넷째 짐승까지 다뤘는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첫째 짐승은요, 사자 같은 뭐라고요? 바벨론이고요. 둘째 짐승은요, 공 같은 메데바사,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있고요. 셋째 짐승은요, 표범 같은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것이고, 넷째 짐승은요, 무섭고 강한 모습을 가진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셔서 아주 새신자들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오시고 또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들이 많이 지금 자리 못했는데, 이런 분들 빼놓고는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말할 때요, 금은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그리고 종아리하고 발은 철이고 흙에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장에서 꾼 꿈이 지금 7장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들에게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미래이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어떤 것을 분명히 말하려고 하신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구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요, 완전 똑같아요.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버랩이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이건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순환 사이클이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의 돈은, 이 세상의 쾌락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말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늙지 않아 말했어도 늙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아 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면 세상도 변하고 여러분도 쇠퇴하고 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영원한 것은 한 가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세력은 반드시 존재해서 치열한 싸움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이 커 보이고요, 지금은 세상 것이 커 보이지만요, 금방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 것은 쇠퇴하고 없어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금 같은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 은 같은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 놋 같은 제국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고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만이 완전하고 그분의 신실하심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면요,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읽지는 않고 해설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열불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 13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바다짐승이 나와요. 그 앞에는 누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보면요, 알고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사탄도요, 똑같이 삼위일체로 일을 해요. 제일 높으신 분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요, 그 다음 높은 존재가요, 예수님 흉내를 내고요, 그 다음 밑에 존재가요, 성령님을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 곁에서요, 우리를 괴롭히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걸어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우리 곁에 있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고요,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에 이르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딴 생각 들게 하고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똑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해서요, 똑같이 사탄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 너무 익숙하게 옛날에 혹시 중고등학교를 다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666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666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어떤 거대한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도전하면서 이걸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주겠고 너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내용을 말하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내 경배할 분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내버리고요, 믿음을 버리고요, 내가 믿는 주님을 버리고 사탄의 정부를 숭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666이에요.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7장 17절. 자,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왕을 가리키는 거다. 짐승 넷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네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해드렸죠? 누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왕은 네 제국을 말하는 거다. 왕은 국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거니까 이걸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 너무나 위대한 선언이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제국이, 어떤 도전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우리가요 나라를 얻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절대로 이 영원함은 깨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누림을 누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이런대로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별나다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온 천하보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이고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뽑으시고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한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진짜로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반짝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승리고요, 절대로 흔들림 없는 승리고요, 이 누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도 없고요, 아무 풍랑도 없고요, 아무 도전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딱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거센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처절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정말 집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뿔은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 권세를 가진 권력자, 힘, 정부, 세력, 인물, 문화, 가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뿔, 힘의 상징이죠. 권세자, 권력자, 정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어요.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어떤 사상일 수도 있어요. 인본주의일 수도 있어요.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이 거세게 도전할 때 이 뿔이 누굴 이겼다고요? 성도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성도가 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뿔이 성도를 집어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뿔의 승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뿔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잠깐 승리한 거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잠깐 이뤄낸 것 같은 승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승리는 어떤 것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2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정말로 견뎌내기 어려운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승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이며 영원한 나라이며 영원한 누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근거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놋, 철, 뭐로 무너뜨렸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이 날아가서 가루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창조되지 아니하신 그분, 항상 계셨던 그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원한 나라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를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손대지 아니한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란 말이야?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야?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이 땅에도 있단다. 나는 이방의 포로의 땅, 절망의 그곳에도 있단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21절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22절의 삶으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는 이해가 가요. 정말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 거 어려워요. 애 하나 키워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가정을 지켜내기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는 건 더 어려워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보배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길 중에 하나만 가야 돼요. 어떤 길이에요? 짐승 같은 길을 가느냐, 인자 같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항상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믿음 생활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이 좁아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요, 예수님 따라가는, 짐승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승리의 선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은혜의 말씀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어린 양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과 도전하는 세력이 이기면요, 싸우면요, 처음에는 도전하는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춤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진실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방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으로 이기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헌신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혈기로 이겨봤자요, 이겼으나 지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면요, 여러분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면요, 이겼어도 지는 거예요. 싫으세요? 져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싫으시죠? 섬기고 헌신해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김은 죽으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권력으로, 힘으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생으로 이긴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겨낸 이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시는데요, 예수님의 이김은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권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폭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럼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근거를 주시는데요,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아까 그 해설에 이어지는 건데요,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뭐를 강조를 해요?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없는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때요? 되게 좋죠. 저 집사님 믿음 좋아, 그렇죠? 저 권사님 믿음 좋아,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한가요? 영원하신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또 좋다가요, 금방 탁 고꾸라지고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잡아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겨내서 끝까지 이긴 자의 복을 받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와 믿음을 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내와 믿음이 같이 있어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요, 가정도 못 지키고 애도 못 키워요. 여러분, 직장도 다 때려쳐야 돼요. 며칠 다니고서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인내하고 달라요. 이 인내가.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내는요,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잘 참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참으면 병나요. 생리도 빠지고요, 암도 걸리고요. 그렇게 참으면요, 이 속에요 우울증이 생기고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내가 간직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걸 말해요.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견뎌낸 거예요. 지금 주님 때문에 견뎌낸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로 생명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4장 1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똑같죠? 인내와 믿음. 인내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짝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막 못 참겠다,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예수님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분들을 감당하셨는지를 한번 참고로 요한계시록 10 말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 써있는 구절이 주보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못 참아요.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에 있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가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야지, 이 환난 고통을 참아내자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겼듯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 나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기쁨과 그 능력이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 건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안 되시는 겁니까? 그래,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회개가 있고 십자가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막 회개하라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라 그러면 너무 분위기 무겁거든요. 맨날 회개만 할 수는 없잖아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의 영성이 교회 안에 두 개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고요, 진짜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지만 요약하면 짧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나라든지 권력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이든지 탐욕이든지 돈이든지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인가요? 아니죠.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러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좋은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도 없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실수도 없으셔요.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은 무결점이에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죠? 이 땅에서도요, 누리는 천국, 사는 천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좋다는데 천국에서만 그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가져다가 살고, 그 천국의 능력을 가져다 살고, 그 감사를 가져다 사는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천국이 어느 때에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그분의 삶을 우리 삶에 가져다가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모여서 뭐가 돼요? 일생이 되죠. 선이 되려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천국같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같이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통치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가져다 사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